우리가 주일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가 에스더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또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은 다시 복음서로 넘어가서 신약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루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까지 다룬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이 마지막 결론적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을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벳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아리스모이, 숫자들, 우리나라도 이 숫자라는 의미, 백성들의 숫자에 기록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 책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중요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의미를 민수기는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6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광야 이야기로 민수기를 나눠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 광야로 행진하는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민수기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고,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민수기의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숫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 관점에서 나누어 본다면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를 하고 25장까지 이 1장에서 계수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로 무너진 모습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제 26장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어지면서 이들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한 훈련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36장까지의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오늘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공부할 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이 36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왜 민수기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열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결론적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지요.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셔서 이들을 광야의 싸움을 싸워 통과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져갔던 이들의 모습, 이것이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실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여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26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차 조사 때도 2차 조사 때도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왜 이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26장 52절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숫자들의 이야기로 읽든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로 읽든 그 결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성경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왜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도 기업을 받고 요단 서편에서도 기업을 받는 지파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을 맺게 되는가,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가 왜 갑자기 주목받는 지파가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차 인구조사가 마쳐지고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든 만큼 그 기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6장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시팀에서 음행하는 일에 깊숙이 관련되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의 탐욕에 취하여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인구가 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무려 25,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요셉의 아들은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원래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였고요. 근데 1차 조사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에브라임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 기도를 받게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야곱이 그대로 손을 뻗치면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혀지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혀지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야곱이 엇갈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므낫세는 차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원래 장자였던 에서는요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면서 받는 그 놀라운 복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이 므낫세는 원래 장자였다가 차자의 위치로 내려가지만 차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기업, 그 위치, 이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장자됨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이 므낫세의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므낫세 지파에.
이때 시비를 걸어오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때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이 에브라임의 장자됨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너희들은 그만큼 위대한 일들을 하는 지파가 아니냐.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차자의 기업이지만 그 위치를 사모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게 므낫세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등장을 하고, 또 급격한 인구가 증가되어지면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의 주인공은 이 므낫세와 같은 자들이 차지할 것임을 우리 가운데 힌트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인구조사가 마쳐진 다음에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깊이 다루어 볼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36장의 내용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를 보면 26장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36장,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지키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자신들이 받지 못할까봐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와 그 기업을 마치는 이야기로, 지키는 이야기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 맞춰진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두란노 공동체가 우리의 기업이고, 어떤 분은 이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인데, 이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업을 놓치지 말고, 아멘. 그 기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 자, 27장 1절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1절을 정리해 주면,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조상이 어떻게 되는가? 요셉, 그 다음이 므낫세, 그 다음이 마길, 그 다음이 길르앗, 그 다음이 헤벨, 그 다음이 슬로브앗, 그리고 그 슬로보앗의 딸들 5명. 이렇게 지금 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슬로보앗까지 잘 내려오다가 이 슬로보앗은 딸만 5을 낳고 죽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제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딸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는가 하면, 지금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자리는 여전히 모압 평지예요. 아직 요단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어요, 이 딸들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기업,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기 싫은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죄는 고라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라의 죄를 가진 자들, 이 고라 일당처럼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 이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제사할 수 있다, 우리도 분향할 수 있다, 그렇게 왜 너희들만 그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고라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이 고라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죄가 뭔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유다의 랍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로 끌어나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유다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슬로보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고라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로 죽은 아버지이지만 우리에게도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고 해서 이 기업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지 5절로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들의 요구만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구가 되었던 거예요. 고라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딸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는 이 요청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딸들에게, 또 딸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고라의 영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믿음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임을 믿으며 그 기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요,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뛰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이분이 목회지를 옮겼어요. 대전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있던 목회지가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왜 그곳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오셨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본인이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도록 다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은퇴하실 때까지 편안하게 여기서 그렇게 사역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먹고 살라고 목회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업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평생을 목회한다면 이게 바른 길일까? 그래,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간다고 하니까 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교회 성도님들도 붙잡는데 이 목사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새로운 목회지로 오셨다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 개척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만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이 세상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그만두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 민수기 3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러분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아주 집요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예요. 이들이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허락해 주시죠. 이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종족들,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령들이 또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이 시집간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넘어가서 그들에게는 첨가 플러스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땅들을 빼앗겨 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희년제도, 또 기업을 무르는 제도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물질로 인하여 그 땅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빚을 못 갚으면 그 땅을 영구히 빼앗길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서라도 누가 대신해서라도 그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 물려줘라. 그 땅을 반드시 물러야 된다. 이게 기업을 무르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희년의 제도를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희년이 되었어도 이 땅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 땅을 돌려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이 기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딸들이 기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어 므낫세 지파의 땅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망하고 그 기업을 또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이 또 멋진 거예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의가 또 인정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시집을 마음껏 갈 수 있지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되고 오직 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서 그 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은 이제는 자기 욕심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시고 있는 일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지키기 위한 직업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탐욕과 내 소원을 채우는 이 일들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마음대로 시집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세상 일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정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5명 중에 4명만 따라갔던 게 아니라 5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그 결혼을 이루었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의 이름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5명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제로 이 땅을 나누어 줄 적에도 이 5명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명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